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즘 저는 이 예배하다, 예배라는 이 말에 많이 지금 꽂혀 있는 듯합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동방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일까요? 죄를 지은 후일까요? 죄를 짓기 전이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제사, 아담이 지나가는 짐승 너 이리 와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 흘려서 하나님 제가 제사 드릴게요 하면서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죠.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 왜 안 드렸을까요? 자, 일단 왜 안 드렸냐?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를 못 만나게 하는 거라면 아담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가 필요 있었다 없었다? 제사가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제사가 왜 필요했을까요? 제사가 왜 필요했다고요? 왜 짐승을 잡아서, 왜 곡식을 모아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사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왜 제사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결국은 나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제사 안 드려도 돼. 안 드린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 말은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나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일이에요. 사본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이미 하나님을 제사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우리 누구죠? 사무엘을 언제 제사장에게 갔을까요? 몇 살 때 갔을까요? 사무엘이 제사장 이름도 기억 안 나네. 하도 오래돼서. 아니요. 사무엘이라는 아기가 한나의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그래? 진짜로? 하면서 아이를 갖게 했어요.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얼마 만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줬을까요? 한 살? 한 달? 젖을 뗀 후에 젖을 떼면 최소한 2년 많으면 3년 3살까지 엄마 품에 있다가 갑자기 엄마 아닌 이상한 할아버지 앞에 딱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계속 배워요. 3살 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요?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나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뭐라고요? 제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도망가는 친구 제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제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왜 제사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좋아하셨다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멈추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진짜 내 사람의 피 맛을 한번 보고 싶다. 드라큘레 흡혈귀야. 사람의 피 맛을 한번 보고 싶다. 진짜 사람 죽는 건 난 너무 좋다. 그랬으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는지 알고 자신 거지. 아브라함이 진짜 내 말을 믿고 있는지, 진짜 내 명령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싶었지. 알고 싶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 진짜로 이삭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된다. 이삭이 너무 아까운데? 이삭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좀 더 크고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 바치면 안 될까? 이스마엘로 바꿔버릴까?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바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바꿀 생각을 못 해. 근데 말 안 듣는 사람은 이삭은 너무 아까운데 이스마엘로 바꿔볼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말씀 안 들어볼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고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 말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잘 들어야 돼.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아브라함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산에 3일길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내가 지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3일길 너무 먼데 힘든데 이틀만 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보다 차라리 좀 더 큰 이스마엘이 더 낫지 않을까? 산까지 올라가 그냥 저 계곡 어디 가서 하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면 될 거야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그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우리 원고해 볼까요? 이사야 1장 11절 원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 뭔 말이에요? 짐승들 그만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지도 않는 제사 왜 그렇게 많이 하냐? 내가 받지도 않는 제사, 내가 먹지도 못하는 그 짐승들, 내가 마시지도 못하는 그 피, 왜 이렇게 죽였었냐? 죽이지 마. 나 안 기뻐. 그 다음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다. 너희들 교회 왔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만하라. 이 말 뭔 말일까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희 만나기 싫어.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기 싫어. 엄청 무서운 말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는 모습이 싫으셨던 것이 제사만 드리는 모습이 싫으셨던 거죠.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 뭘 해야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누가 더 큰 황소 데리고 왔냐? 와, 저 사람은 500kg짜리 데리고 왔네. 나는 300kg짜리인데.
저 사람은 소 안 들고 오고 염소 데려갔네. 가난한가 보다. 어머, 저 과부는 비둘기 잡아왔네. 가난하네.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500kg짜리 황소 들였어. 비둘기 아줌마 저쪽으로 좀 비켜줘봐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500kg짜리 황소를 들인 사람이야. 나는 논을 팔아서 드린 사람이야. 자기 자랑만 하고 있지. 하나님이 왜 그걸 하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없는 돈 헌금하라고 하는지, 왜 없는 시간 와서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관심 없어. 아, 귀찮네. 아, 귀찮네. 매 절기마다 황소 바치는 거, 아, 너무 귀찮아. 그런데 500kg짜리 들고 가면서 자랑해. 나 500kg짜리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이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 야, 맥주전이니까 모이세요. 아, 제발 오지 좀 마라 그래. 오지 좀 마라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오지 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가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놔 버리면 낮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해 버리면 여러분하고 중개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이것만도 대단한 거잖아요. 내 몸 피곤한데 여기 앉아있는 것만도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사를 왜 하는지, 예배를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냄새를 맡고 싶어서, 짐승의 고기를 먹고 싶어서 제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 나하고 좀 만나자. 내 말 좀 들어주라. 이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저 사람은 비둘기 두 마리, 저 사람은 비둘기 세 마리, 나는 황소 500kg짜리. 자, 이러한 제사가 지금은 뭐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그 형식으로 바뀌었죠. 제사는 무조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뼈를 바르고 살을 바르고 다 발라서 단 위에 올라오고 불을 확 지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배라는 이름으로 형식도 바뀌어버렸어요. 이름과 형식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뭐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러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뭐하러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입이 딱 막혀버리면 그래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성경. 자,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면 예배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몇 명 안 모였다고 혹은 성도가 없어서 헌금이 없어서 예배자를 찾을까요? 하나님이 헌금 내란 말 안 하고요. 성도 많이 데리고 오란 말 안 해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고 있다고요?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스라고 했죠. 프로스케네스. 주인의 손등을 핥는 개. 주인의 손등을 핥는 개. 나는 당신의 개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 말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대로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을 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마음. 당신 나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이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할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데,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가끔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긴 한데, 아빠가 외롭대요. 아빠들이 외롭대요. 왜 외로울까요? 말이 안 통하거든. 자녀들은 지그들 세대에서 놀지, 엄마는 아빠한테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지.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말할 사람이 없어 외롭대요. 다 내 말 좀 들어주라. 재미없어도 아재 개그여도 농담이 재미없어도 말 좀 들어주라.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내 말 좀 들어주라. 외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교회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찬양을 잘한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듣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예배자인 것입니다. 자, 거기 원어의 위쪽에 한 줄 있죠. 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듣고 받아들이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병 고치는 이야기, 이거는 그냥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지, 보충 설명이지, 도와주기 위한 거지,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겠다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약속했죠. 네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나를 빛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한 것처럼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수를 얻으려면 남편을 버려야 되고 남편을 버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참석해라.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원어 한번 보겠습니다. 푸뉴마, 호데오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카이, 그리고 투스, 프로스케네오, 노타스. 예배하는 자들은 아우톤,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죠. 그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엔프누마티 카이 알레테야 델 프로스케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한데 어떻게 앞에가 델이라는 동사가 딱 붙어 있어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앞에 조건을 딱 붙였어요. 그냥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냥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선언해 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영과 우리가 예배는 뭐 하라고 했어요? 예배는 뭐 하는 거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이야기하는 거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나에게 뭐가 되라는 걸까요? 영이 되라는 거죠. 내가 영이 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은 반드시 앞에 대도 있습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도 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영이 되라는 거예요. 영이 돼요?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는데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0이 되냐고요? 0이 안 되면 0이 안 되면 하나님을 예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0이시고 맨날 짐승만 잡아갖고 예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제사하는 거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제사? 아 싫어. 너희 짐승 죽이는 거 너무 싫어. 짐승 울음소리 너무 싫어. 짐승의 피 나 싫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한 자가 영이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 어디서요?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라는 의미이고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가 되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진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예배자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냥 짐승만 가지고 오면 예배자가 됐어요. 짐승이 죽든지 말든지 짐승이 팔리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그냥 나는 황소 드렸습니다. 난 예배자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됐어. 아니 그래도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줘서 그래 네가 가지고 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진리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몸이 성전이고 존재 자체가 예배자예요. 예수는 존재 자체가 예배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자예요. 예수는. 그럼 우리에게 똑같이 되라는 것은 뭐예요? 너도 작은 예수, 너도 또 다른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돼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예수가 돼요?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겠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실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쉽게 말해서 예수가 있어요. 근데 저에게 너 또 다른 예수가 되라고 말하면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너 또 다른 예수가 네가 되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말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너도 똑같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예요. 예수는 있고 또 다른 예수. 그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거듭난 자, 창조되어진 자, 또 다른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제일인 예수입니다가 아니라 또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예수라고 해서 예수와 다르면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예수도 하나님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저도 또 다른 예수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사역은 다를 수 있죠. 바울처럼 바울은 난 전도할래 하면서 유럽을 돌아다녔다면 예수는 유대 이스라엘을 돌아다녔고 또 다른 제자들은 나는 저 유럽으로 나는 저 아프리카로 나는 아시아로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방향은 다르겠지만 목적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됨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너 잘되라, 너를 사랑한다, 너는 좀 내가 사랑한다 이런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너와 하나 되고 싶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고 싶다는 겁니다. 돈을 원하시거나 몸을 원하시거나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죽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 죽으면 안 됐죠. 예수로 시작해서 왕국을 만들면 됐죠. 그래, 예수는 죽었다 쳐. 그러면 바울, 이 제2의 바울이, 야, 죽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 근데 바울도 죽어. 다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들을 하다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나와 하나 되어서 내 일을 하며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책 이래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는 그냥 와서 저 사람 설교 잘하네, 말 잘하네, 노래 잘하네, 찬양 잘하네, 목소리 좋네, 안 좋네, 촌스럽네, 안스럽네 이것 따지고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이 30분의 이야기 중에 핵심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 핵심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빛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끝! 설교 끝! 이러고 1분 만에 끝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는가 이걸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진 자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믿음이 된 자를 찾고 계신다. 그냥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아니면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러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